어느 식물학자가 오랫동안 나무들을 관찰하다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울창한 숲에서 가장 아름답고 우뚝 선 나무들을 자세히 보니 그 나무들 옆에는 항상 작고 눈에 띄지 않는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다는 거죠. 언뜻 보면 그 작은 식물들은 큰 나무에 기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작은 식물들이 토양의 영양분을 조절하고 해충을 막아주고 뿌리들을 안정화시켜주고 있었던 겁니다. 신기한 건 그 작은 식물들을 제거하면 아무리 크고 튼튼해 보이던 나무도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한대요. 숲에서 모든 이의 시선을 끄는 건 우뚝 선 큰 나무지만 정작 그 나무가 아름답게 설 수 있게 해주는 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동반자였던 거죠. 우리 삶에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지켜주고 도와주는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문득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일까 궁금해집니다. 소망의 여인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복음을 전하는 소망의 여인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모님, 방금 전 식물학자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큰 나무를 지켜주는 작은 식물들의 이야기가 정말 인상에 깊었습니다. 그렇죠.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도 그런 존재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아내들의 역할이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좋은 아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좋은 아내를 딱 뭐라고 정의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냥 남편이 느끼기에 좋으면 좋은 아내 아닐까요? 네. 그러네요. 그렇죠? 네. 어떤 아내든 남편이 생각할 때에 내 아내는 좋은 아내다라고 생각하면 좋은 아내겠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네? 네, 유태계 독일인 정신의학 박사였던 빅터 프랭클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기적처럼 살아남았는데요. 그는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한 번만 더 잡아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모든 지옥 같은 순간을 버틸 수 있었고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와, 아내의 손이 희망이고 생명이었네요. 그렇죠. 빅터 프랭클에게는 살아갈 희망을 주는 그런 아내가 있었고 마침내 살아남았던 것 같습니다. 와, 그 사랑하는 아내 손 한 번만 잡아보고 싶다고 그 생각으로. 와, 그런 사랑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자란 고향에서도요. 사실 아내의 존재가 남편에게 그런 희망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 북에서는 아내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북한에서는 아내들이 정말 열심히 삽니다. 남편이 겉으로는 세대주고 가장이지만 실제로 집안을 지키고 먹을 것을 마련하고 자녀를 챙기는 사람은 대부분 아내들이죠. 남에서도 아내들이 정말 열심히 사는데 근데 북에서는 더 일이 많나요? 네, 북한에서는 상황이 많이 다르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여인들이 장마당에 나가 장사를 하고 낮에는 일터에 나갔다가도 집에 와서 밥을 또 하고 아이들을 챙기고 또 시부모님들도 돌보고 그 모든 일을 다 해내야 합니다. 아이고. 몸은 늘 피곤한데 그래도 남편을 위해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면 또 수고했어요 라고 말하면서 남편에게 힘도 줘야지요. 아내의 역할이 엄청나네요. 그렇죠. 제가 기억나는 한 부부가 있는데요. 남편은 탄광에서 일하고 아내는 장마당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너무 지쳐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면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그런데 퇴근해서 집에 오니까 아내가 웃으면서 오늘도 살아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줬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라도 내일도 나가야겠다는 용기가 났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게 참 오랜 기억 속에 남습니다. 또 하나 배우네요.
저도 탈무드 가운데 지혜로운 아내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역시 전쟁 상황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어떤 나라에 전쟁이 났는데 한 마을이 적에게 점령을 당해서 포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적군의 대장이 마을을 향해서 소리쳤대요. 각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 하나씩만 챙겨서 마을을 떠나라. 조금 연약해 보이는 여자가 커다란 보따리를 질질 끌고 나왔대요. 적군 병사가 수상하게 여겨서 안을 들여다보니까 남자가 들어있더래요. 저에게 가장 소중한 건 제 남편입니다. 우와, 정말 지혜로운 아내네요. 와, 요즘에도 그런 지혜로운 아내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남편이 실직을 했을 때 남편이 너무 위축이 돼서 밖에도 잘 안 나가고 사람도 안 만나려고 하셨대요. 여보, 나는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남편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좋아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주눅 들지 말아요. 나 아직도 당신이 좋아. 눈물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런 말 들으면 정말 남편도 진짜 제가 이걸 소개하면서도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의 대표로 자주 언급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신사임당입니다. 신사임당은 율곡이의 어머니로 유명하지만 사실 그림과 글씨에도 뛰어난 재능이 있었던 예술가였어요. 그랬죠. 그런데 그 재능을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가정을 세우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남편을 존중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더 존경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모양처의 그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과는 반대로 안타깝게도 악처라고 불리는 아내들의 이야기도 역사에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악처라고 불리는 아내들의 특징이 화를 잘 내고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남편을 힘들게 하겠죠. 잔소리 안 하고 화를 안 낸다고 좋은 아내인 건 아니지 않나요?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좋은 아내의 기준이 뭘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각자 생각하는 좋은 아내의 모습이 다를 테니까요. 좋은 아내란 정말 쉽지가 않구나. 정말 먼 길이구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실수도 하고 또 점수로 매기면 엉망일 때도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해볼게요. 다시 사랑해볼게요. 이게 바로 가정과 결혼을 지키는 힘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좋은 아내라는 기준은 예전처럼 밥 잘하고 말 잘 듣는 아내가 아니라 서로의 수고를 이해해주고 함께 가정을 세워가는 동역자 같은 의미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런 아내들을 위해 아내들을 위로하는 노래 하나 들을까요? 좋은 아내를 상징하는 것 같은 노래입니다. 김하정의 우린 벗이어라.
네, 여러분은 지금 소망의 여인들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좋은 아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람이 만든 기준으로 좋은 아내를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좋은 아내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네, 성경에서는 좋은 아내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에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현숙한 여인은 남편을 믿고 남편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집안일도 부지런히 합니다. 또 집안 식구들을 위해 멀리까지 가서 음식을 구해오기도 하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도 나눠주고 일을 시작합니다. 와, 정말 열심히 사네요. 일단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해야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군요. 지혜롭게 또 효율적으로 일도 잘해야 하죠. 그러니까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야 하고 또 가족들에게 좋은 옷도 입혀야 하고요. 집도 예쁘게 꾸미고 자신도 잘 가꿔야 하고요. 아, 정말 완벽한 아내가 되어야 하네요. 자신도 예쁘게 꾸미고 가족들도 멋지게 꾸며주고 집도 꾸미고 주변 사람들도 다 돕고 일도 잘하고 저는 포기해야겠습니다. 아니에요. 잠깐만요.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을 잘 믿는 여자입니다. 아, 그거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이죠. 성경에서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행이네요. 여호와는 바로 하나님을 일컫는 다른 말이죠. 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가장 현숙한 여인, 좋은 아내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우리 힘으로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출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은 아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군요. 정확합니다. 네.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좋은 아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성경 속의 인물 가운데 좋은 아내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네, 바로 룻입니다. 룻은 원래 이방 여인이었는데 남편을 잃고 난 후에도 시어머니 나오미 곁을 떠나지 않았죠. 네, 룻은 남편을 잃었지만 여전히 가정을 포기하지 않는 여자였고 무엇보다 이제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붙어버린 여자였죠. 결국 하나님께서 룻을 어떻게 인도하시죠?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후에 신실하게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바로 다윗 왕이 그리고 그 계보를 따라 예수님이 네. 태어나시죠. 그러니까 한 여인의 신실함이 결국 메시아의 계보 안으로 들어가는 큰 역사를 이룬 거네요. 네, 룻은 돈도 지위도 배경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선택한 여자, 그리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여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좋은 아내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진 조건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신실함과 헌신으로 가정을 지키는 건 말이죠. 네. 성경에 나오는 지혜로운 아내가 또 누가 있을까요? 저는 아비가일을 꼭 소개하고 싶어요.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아비가일, 어떤 사람일까요? 아비가일은 원래 나발이라는 아주 어리석고 거친 남자의 아내였어요. 성경에서도 그 사람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고 표현할 정도였죠.
쉽게 말하면 성격도 거칠고 말도 안 통하고 남에게 인색한 남편이었습니다. 아, 같이 살기 참 힘든 스타일입니다. 네, 당시의 상황을 잠시 설명해 드리자면요. 다윗과 그 부하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나발의 목자들과 양떼를 지켜주고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강도나 다른 무리에게서 보호해 준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양털 깎는 잔치 때 사람을 보내서 저희가 그동안 도와드렸으니 먹을 것 조금만 나눠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나발은 다윗이 누구냐? 요즘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들이 많다더니 그중 하나가 아니냐 하면서 완전히 무시를 합니다. 오, 다윗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서 칼을 차라. 오늘 나발의 집 남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하고 어머나. 무장하고 이제 나발의 집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학살 직전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큰일 났네요. 이 남편의 어리석음 한 번에 온 집안이 지금 죽을 위기에 놓인 거네요. 네, 바로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아비가일입니다. 오. 나발의 한 종이 아비가일에게 급히 가서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를 늘 지켜주던 다윗에게 주인님이 심하게 막말을 해서 지금 다윗이 우리를 치러 오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그 말을 듣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빵과 포도주, 양고기, 볶은 곡식, 그리고 건포도, 무화과, 그리고 떡 등을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재빨리 나귀에 싣고 다윗을 향해 나아갑니다. 와, 그 상황에서 그러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다윗을 만났을 땐 아비가일이 자기가 잘못을 한 것처럼 몸을 굽혀서 말합니다. 내 주여, 이 죄를 나에게 돌리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제 남편 나발은 그의 이름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부디 피를 흘려서 스스로 복수하는 일을 하지 마시고 주께서 세우신 왕답게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선물을 주고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죠. 정말 지혜롭고 용감한 여인이네요. 그렇죠.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오늘 나를 피 흘리는 죄에서 막아준 너의 지혜를 찬송한다. 결국 그날 다윗은 나발의 집을 치지 않습니다. 아비가일 한 사람의 지혜로운 행동과 말이 한 집안 전체를 살린 거죠. 와, 남편의 실수와 어리석음 때문에 망할 수 있었던 집을 아내가 또 이렇게 지혜로 살려낸 거네요. 네, 그리고 며칠 후에 나발은 결국 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어머. 그 후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아비가일은 남편 말을 잘 듣는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가정을 살리고 분노를 막아낸 지혜로운 아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좋은 아내라고 해서 항상 조용히 뒤에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위기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진리를 붙드는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비가일처럼 남편이 실수했을 때 당신 때문에 다 망했어 라고만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또 지혜롭게 대처하고 가정을 살리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아내의 또 다른 얼굴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모두 완벽하지는 않지만 아비가일처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로 반응하는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가정에도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성경에는 좋은 아내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정을 어렵게 만든 아내의 모습도 나오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있습니다. 아합은 이미 좋지 않은 왕이었는데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이전보다 더 심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길로 가게 되죠. 네, 아내가 남편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대신 더 멀리 끌고 가버린 모습입니다. 또 잠언을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다투는 아내와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지붕 한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와, 정말 귀에 쏙 들어오는 표현이네요. 네. 이렇게 성경은 아내가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지만 반대로 계속 다투고 악한 길로 이끌면 남편과 가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좋은 아내에 대해 고민 중이신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잠시 하나님을 소개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드릴까요? 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당신을 아주 사랑하시고 당신이 좋은 아내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싶어 하시는 아주 좋은 선한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세요. 겁내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좋은 아내가 되고 싶어요. 라고 속삭여 보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아, 그냥 마음속으로 속삭이기만 해도 나를 도와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현숙한 여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거든요. 현숙한 여인은 반드시 그 손의 열매가 돌아오고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와, 그것도 엄청난 복이네요. 열매가 돌아온다는 거는 재물의 축복을 의미하고 또 성문에서 칭찬받는다는 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그런 의미겠죠?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가 좋은 아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성경책을 읽을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성경이 없다면 우리 방송을 계속해서 들어주세요. 저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릴게요. 네, 오늘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좋은 아내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도요. 네, 저희도 그래야겠죠? 그럼 마지막 찬양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재호의 신부의 노래. 새벽처럼 밝고 보름달처럼 환한 주님의 신부 난 해처럼 눈부시며 깃발을 세운 군대처럼 장엄한 주님의 사랑 난 새벽처럼 밝고 보름달처럼 환한 주님의 신부 난 해처럼 눈부시며 깃발을 세운 군대처럼 장엄한 주님의 사랑 일어난 주님과 놀라운 사랑 말씀으로 나 한없는 사랑 내게 부어주시네 곧 오실 주님 나 생명 다해 그기 내 주님 다시 영원히 주와 함께 나 살게 되리 난 새벽처럼 밝고 보름달처럼 환한 주님의 신부 난 해처럼 눈부시며 깃발을 세운 군대처럼 그럼 오늘은 특별히 사모님께서 저와 우리 청취자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기도할 때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잠시 눈을 감으시고 함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히 좋은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아내가 될 수 있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해야 하는 일을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 삶도 많이 어렵지만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제게 주시고 제 삶에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 남편에게 좋은 아내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벌써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소망을 전하고 기쁨을 나누는 소망의 여인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모두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